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아웃시킬 겁니다. 일부 반응하고 똑같아요. 계속 아웃 이렇게 일부도 그러더니 똑같습니다. 특히 성가자도 일부에서 많이 아웃 그랬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면 아웃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웃이라는 말의 뜻은 자격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아웃시켜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힘의 자격을 상실시켜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역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 스트레스 있다, 스트레스 받았다, 이건 뭐야, 건들지 말라, 뚜껑 열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산업혁명 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1950년대보다 1990년대에 스트레스로 인한 결근이 6배가 늘었다 그럽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입은 기업의 손해는 노사분규를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입는 손해보다 30배가 넘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뒤져보니 스트레스란 마음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압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스트레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고 또 전해보고 나누어 볼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몸이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쳐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누군가에 의하여 지어진 짐 또는 압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각종 종교적 관행을 주어서 모든 유대인들을 압박시켰습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고나하고 지쳐 있었고 마음의 용기를 잃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5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환경 요인이다. 소음이죠. 너무 시끄러운 것입니다. 층간의 소음이나 또 아이가 너무 떠들거나 차를 타고 갈 때도 뒤에서 애들이 너무 떠들면은 이거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들은 조잘조잘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고,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기온이 내려가거나 공기가 오염되거나 미세먼지가 생기거나 이 다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요인은 조직의 요인인 것입니다. 직업의 요건이나 역할, 또한 조직의 분위기와 갈등, 관심의 부족,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요인입니다. 역할에 대한 갈등, 역할의 모호성,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누군가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업무의 능력에서 나오는 갈등. 네 번째는 개인 관련 요인도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자신의 성격이나 또는 능력이나 경험의 부족이나 능력의 한계 해소는 압박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이런저런 능력의 한계로 올 때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요인은 그 외의 요인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또는 이사해야 되고 이사 받아야 되고 이사 가야 하고, 경제적 지위가 낮고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릴 것, 이 모든 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백이 부족하고 배경이 부족하는 것도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그냥 두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스트레스는 무언의 살인자다. 말은 하지 않지만 아무 소리도 없지만 스트레스가 가만 내버려 두면 가랑비가 옷을 젖듯이 한참 두면 옷을 젖듯이
스트레스를 조금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조금 쌓이다 보면 어느덧 병이 깊어서 어느덧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찮은 순간이 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는 얼굴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스트레스는 증조들이 있습니다. 위장장애. 병원에 가도 몰라요. 근데 아파요. 근데 겨우 병원에서는 말하기로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래, 가민성 장애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트레스란 얘기죠. 두통이 생기거나 괜히 머리가 아파요. 근데 문제는 머리에 증상도 없어요. 아무리 뭘 찍어봐도 두통은 계속 나와요. 근데 증상은 없어요. 아니, 증상은 있는데 원인이 없어요. 위가 아프고 배가 더부룩하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매사가 싫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불만족스럽고 식욕이 상실되고, 자, 이런 사람 옆에 가면 터집니다. 시한폭탄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심해지면 이제 병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위장병, 심장병, 위궤양, 허리통증, 관절염, 나중에는 암까지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 모두들 하나 공통적 특징들이 있어요. 뭔가에 깊이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속에는, 이 머릿속에는 시상하부라는 몸 조종실이 들어있습니다. 몸을 건강하도록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 온통 이 시상하부가 신경이 거기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집중해버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모두 암세포들을 갖고 삽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적어지면 자연 살아세포가, NK세포가 자동적으로 나와 이 암세포들을 날마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지면 그것과 싸우느라고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잡을 여유가 없어요. 스트레스랑 싸우라고 암세포를 싸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원인들을 보면 1위가 뇌졸중, 2위가 심장병, 3위가 암, 4위가 교통사고, 5위가 자살입니다. 근데 이 모든 5가지 원인들을 보면 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뇌졸중 걸리는 것도 거의 스트레스고, 심장병 걸리는 것도 스트레스고, 암이 걸리는 것도 스트레스고, 교통사고 당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괜히 운전하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뭐 연인과의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사랑, 축복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많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병이 안 걸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축복하고 섬기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바로 암이 안 걸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스트레스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아웃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트레스의 자격을 상실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스트레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 아웃!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본문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말의 뜻은 아웃시켜준다는 말입니다. 그치게 한다. 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치게 한다. 아웃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상쾌하게 한다. 기운이 나게 한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와 힘든 것들과 지친 것들을, 모든 스트레스를 이 시간에 그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웃시켜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왜요? 같이 있으면요,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스트레스 받은 사람 옆에 가면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하고 싶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스트레스 많은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트레스 가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9절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요. 겸손하대요. 그럼 온유가 뭐예요? 친절하고 너그럽단 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일부러 낮아지는 태도예요. 그럼 이게 전후 문맥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한이 있어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하면 불병거를 태워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 이 대단한 엘리야는 뭐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희를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세벨의 협박과 공갈로 인해 심한 압박, 마음의 압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의욕이 상실됩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하는 게 싫어집니다. 먹기도 싫어집니다. 아마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심한 두통과 위장장애를 겪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만사가 의욕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아웃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상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운이 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어떡합니까? 그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엘리야의 스트레스를 어루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아웃, 스트레스를 그치게 스트라이크 아웃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기운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힘든 환경을 먼저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엘리야의 마음부터 살려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환경만 변하면, 이 상황만 변하면, 이 환경만 변하면 될 것 같다고,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회복시켜서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서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아웃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은 기독도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이 나오거나 또 한글 번역은 기독도라고 해석이 나옵니다. 철로 역정은 기독교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길로 가는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철로 역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크리스찬이에요. 가고 있는데 어느 틈인가 우리처럼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이 우리도 모르게 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가고 있지만 천국으로 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틈인가 보면 우리 등에 뭐가 있냐면 인생의 짐과 스트레스의 짐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는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철로 역정에 보면 아무리 그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걷기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걷기도 힘이 들어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배낭 같은 짐이, 너무 무거운 짐이 몇 개씩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걸어가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루하루 걸어가기, 살아가기도 힘들고 몹시 힘든 것입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사람들은 늘 20kg, 30kg를 몸에 가지고 산대요. 그게 뭐냐면 똥배래요. 나 그거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내가 일어나기 힘든 이유,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아픈 이유는 이 똥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20kg 아닙니까? 배의 무게만. 임신 8개월.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앉아도 힘든 겁니다. 이것도 힘든데 우리는 2중 3중의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독도가 무거운 스트레스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그냥 가기도 힘든데 가팔은 언덕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거운 짐도 힘든데 고난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인생의 고난이란 산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메고, 스트레스라는 짐을 메고 올라가면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의욕 상실에다 매사 싫고 만사가 힘들고 하루하루 걸어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가다 보니까 그 앞에 죽음의 골짜기가 또 있는 것입니다. 맨 것도 힘든데 힘든 골짜기를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독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천국까지 가는데 이왕이면 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만사, 의욕, 부진, 위궤양, 두통 이런 것을 가지고 성도인데도 너무 많은 질병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힘을 다하여 한참을
올라갔더니 그런 다음에 언덕 꼭대기를 쳐다봤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언덕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자 메어있던 짐을 동여 메고 있던 그 가죽끈이 저절로 스르르 풀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무게중심을 잃고 땅에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짐이 빨리빨리 굴러서 그 열린 무덤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쑥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 무거운 짐이 풀리지 않았는데 십자가의 언덕 위에 올라와 예수님 앞에 나오자 그의 눈앞에서 그 스트레스의 짐이, 그 무거운 짐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무슨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지금 처해진 환경 때문에, 직업과 사업과 공부로 인해 자신의 능력 부족과 성격으로 오는 압박, 가족과 이사,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매일 받고 살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벗이냐, 나의 친구이냐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가 싫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두통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냐? 많이 지쳤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스트레스를 그치게 하겠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겠다. 너의 아픔을 씻어주겠다. 너의 고통을 지워주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기운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어루만져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서 나갈 때 이 기독교처럼 스트레스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나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모두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스트레스가 스르르르 풀릴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아웃될 것입니다. 왜요? 나의 예수님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의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자꾸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진다 그래요. 수분이 70%인데 여러분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냐는 거예요. 여기 책에 보면요, 물은 하루에 20분마다 한 모금이라도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자주 먹고 끊임없이 먹고 하는 사람이, 머리 아픈 사람이 없고 뭐 피부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지 않는다. 뭐 나이 먹으면 그럴 수 있는데 나이가 드셔도요, 물 많이 먹는 사람은 탱탱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좋은 고도는 말하기를 물을 적당하게 많이 드시는 사람이 몸도 민첩하고 항상 활기가 넘친다 그럽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이기는 방법은 물도 사용하셔야 돼요. 분명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먹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떡이잖아요. 좋은 떡이에요. 좋은 음식이에요. 이 말은 산의 진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먹으라는 얘기예요? 과일, 채소, 견과류. 아이들 자꾸 가공식품 자꾸 먹여보세요. 큰일 납니다. 특히 오메가3 많이 드는 음식들. 왜요? 오메가3 많이 드는 음식은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호두. 뭐라고요? 고등어, 생선, 오메가3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 별설교를 다 합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죽하면, 여러분들 적용시키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걷기였어요. 뛰는 게 힘들면 걷기라도 하십시오. 좋은 고든의 책에 보면 적당한 걷기와 뛰기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왜 자꾸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지 아세요? 운동 부족이에요. 뇌가 활성화되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스트레스를 산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이에요. 특히 걷기입니다. 뛰기예요. 저는 지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몸이 먼저다. 한근태 교수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운동하는 사람, 걷기, 뛰기 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왜 많은지 아세요? 운동 안 하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요. 뛰기만 해도요, 머리가 맑아져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얼굴이 달라져요. 이 말은 괜히 얼굴이 탄탄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피부가 안 나쁜 사람이 없어요. 동안이 돼요. 한근태 교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우리 얼굴이 다 쭈글쭈글한지 아십니까? 운동 부족이에요. 아, 목사님 언제부터 운동한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올해부터 했어요. 왜요? 운동하면요, 한근태 교수의 책에 보면요, 사람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병이 없어요. 그러면서 왜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지식도 영혼도 정신도 몸이 건강해야 쓰일 수 있지.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지식이 쓸 수 있냐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 버느라고 건강 다 해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건강 다 해쳤어요. 나중에 그 돈 보면 뭐합니까? 몸은 다 어이구 이러고 있는데. 박완서 소설가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 내 몸은 나하고 친구였다. 나이 들면서 내 몸은 나에게 삐지기 시작했다. 늙음하게 내 몸은 한평생 짐질고 살아야 될 무서운 상전마마가 돼버렸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운동을 적당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건요, 성경적 방법이에요. 바쁠수록 운동해야 돼요. 운동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바빠지는 거예요. 왜요? 병원 자꾸 가야 되니까. 자꾸 지치니까. 자주 아프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에. 여러분, 운동만 똑바로 해도 저는 운동하다가도 아이디어가 생겨요. 운동의 중요성이 뭐냐면 자꾸 운동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져요. 일주일에, 할렐루야! 일주일에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통계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은 걸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돈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몸 다 망가지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공감을 안 하시네. 넷째, 적당하게 쉬어줘야 됩니다. 왕상 19장 6절. 오늘부터 돌아가서 모두들 아파트 앞에서 30분씩 걷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게 성경적 방법인데요. 미루지 마세요. 괜히 배만 나와서 저처럼 20km씩 끌고 다니면요, 스트레스도 많은데 이것까지 하면 더 힘들어요. 걸으십시오. 적당한 쉼입니다. 왕상 19장 6절. 다시 누웠더니. 이게 뭡니까? 쉼을 또 줬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냉동실에 쥐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쥐가.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심리학에서는 경계 반응기입니다. 이제 스트레스에서 경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콩팥 밑에 있는, 여기에 양쪽 다 있어요? 일부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콩팥 밑에 있는 부신피질이 있는데, 그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어 호르몬이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방어 호르몬이 나오면 몸을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박태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무슨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주사를 맞으면 뭐예요? 실력이 향상돼. 왜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의 호르몬입니다. 방어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을 맞아야 돼요? 못 맞아야 돼요? 맞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맞고 하면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핑 테스트에 이 호르몬 검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방어 호르몬 검사를요. 그런데 지에게, 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에게 적당한 휴식을 또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활동량이 증가되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방어 호르몬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쉼은 방어 호르몬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휴식을 아예 안 줬어요, 지한테. 그랬더니 방어 호르몬이 고갈돼서 이틀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 역시 피로 곤비기, 즉 만성 피로가 지속되면 위궤양에 걸리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릴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쉼은 스트레스를 해소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긴장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목회적 스트레스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아웃되고 기운을 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때로는 모차르트 무슨 음악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게 모차르트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또는 찬양을 더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물을 자주 먹습니다. 물을 계속 먹어요. 전 물 자주 안 먹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무식하게 일을 했을 때는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물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일하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도 많이 먹고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쉬어도 줘야지만 이 몸이 감당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멀리 하세요. 가끔 라면 드십시오. 대신 견과류, 과일,
아까 뭐 무슨 등어? 고등어. 운동도 여름이지만 꾸준히 좀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적당하게 좀 쉬시고. 우리 교회는 알아서 쉬어야 합니다. 알아서 쉬십시오. 저도 알아서 쉽니다. 올해 제가 안식월이 있었지만 뭐 알아서 뭐 월요일날 잘 쉬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트레스를 아웃 시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쾌하고 기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갈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스트레스가 와르르 떨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4가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요, 일정한 운동을 하십시오.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요, 여러분 그 돈 벌어놔서 몸 다 망가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십시오. 30분 정도. 걷기라도 몸이 땀이 날 정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가능한 한 많이 드세요. 좋은 음식은 바로 제철 과일, 채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순간순간마다 자주 드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쉼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스트레스가 더 빨리, 더 많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